오늘은 주일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다시 21일 기도회 마치고 6장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기록의 시작입니다. 근데 6장 보면 예수님,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예수님 다니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와서. 그런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 흠잡을 게 없나, 흠잡으려고. 그 당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흠잡을 거 없나, 뭐 예수님 하는 일에 뭐 흠잡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은혜를 좀 입을 수 있을 수 없을까? 주님 은혜가 내게 좀 임하는 방법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고요. 6장에도 앞부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는 말씀이나 하는 일에 흠잡을 거 없을까? 호시탐탐하는 자들의 기록이고요. 후반부로 넘어가면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자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사모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앞부분은 안식일에 관한, 이제 흠잡으려고 하는 자들과의 논쟁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밀을 좀 따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와서. 그전에 우리들도 가을에 벼가 익을 때 지나가면 저 솥에 있을 때 그걸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호호 불어서 이제 그 알맹이만 먹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보면은.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 참 재미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아마 흔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안식일은 모든 일을 쉬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방아 찢는 것 같은 일을 하냐. 말이지만 안 되긴 안 되죠. 흠잡으려고 작정한 거지요. 그 방아 찢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방아 찢는 게 뭐예요? 그런 걸 따다가 이렇게 해서 껍데기 벗기고 알맹이만 나오게 하는 걸 방아 찢는 건데, 그걸 보고 이제 방아 찢는 거 비슷한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왜 일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흠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나오지요. 2절 보겠습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시작. 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어쩝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아주 중요한 날이고, 그들은 굉장히 안식일 최고의 계명으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거든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눈만 뜨면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일해라 빨리 가서. 조금 게으르고 힘들어 쉬고 싶어갖고 쉬려 그러면 등대에 채찍이 날라오면서 벽돌을 더 고라. 왜 게으름을 떠느냐? 이래갖고 눈만 뜨면 들리는 말이 일해라, 벽돌 더 고라. 왜 게으르고, 이런 말 들으면서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갑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면서 안식하라. 7째 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말씀 들을 때 감격으로 와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조금 전까지는 뭡니까? 눈만 뜨면 일해라. 왜 민기적거리느냐고 조금 게으르면 채찍이 날라오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안식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안식일 지키는 게 최고의 복음이고요. 그렇게 힘들다가 안식하라 그 단어 자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쉬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서 벌써 안식일 12시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면 그때 시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안식일인데요. 벌써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려고 생각하면 가서 다 일들을 정리하고 쉬기 시작하고 안식일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근데 이게 날이 밝아서 해가 떨어져서 뉘엿뉘엿 가는 게 보일 땐 별 문제가 없는데 날이 흐리거나 해서 해가 안 보일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되면 이게 시계가 없으니까 혹시 1초라도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점심 먹고 나서부터 벌써 일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안식일 지키는 준비에 들어가게 됐던 거지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것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방아 찢는 거 비슷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내용,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좀 되죠? 그들 관점에서 볼 땐. 왜냐하면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 다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예수께서, 자 시작. 사절 네, 이 안식일 날 다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유일하게 일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 날 뭐를 해야 돼요? 제사를 집례해야 되잖아. 그래서 안식일 날 다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일하는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었었고요. 또 왕하고 두 그룹만 안식일에 일하는 게 허용이 되는, 왜냐면 뭐 제사 지내는 게 그 제사장 그게 일이니까 이제. 주일날 우리가 다 쉬어도 목사님들은 주일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인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있었던 사건 너희들 알지 않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그들이 먹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은 자와 제사장은 권한이 같다라고 유대인들의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었기 때문에 진설병 먹는 게 허용이 된다라고 면책권을 주는 사건이 그들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 날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은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과 동등한 자, 이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 개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제자들 다 별 볼 일 없는, 자기들이 볼 때는 고기 잡는 어부들 신분인데, 자기들 볼 땐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무슨 제사장 그룹, 자기들 최고로 존경하는 왕 같은 신분, 이래 생각하니까 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심해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왕 같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왕자 공주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지요. 이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곧 주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쉬는 날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와서 봄이 되면 일 시작하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쉬질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다. 그저 쉰다 그러면 3월 3일 삼진날, 또 5월 5일 단오날, 7월 7일 칠성날, 뭐 이래서 몇 번 정도가 쉬는 날이고 나머지는 계속 일해야 돼. 주일이고 뭐고 없이 그냥 가서 법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하나님 법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굶어 죽지 저러다가 다 일하는데 쉬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축복 속에 잘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주일 쉬는 일이 정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새는 뭐 주 2일을 쉬게 하고 뭐 더 쉬어야 된다고 하는 시대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안식하라, 쉬라, 하나님 배려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제7일째 쉬셨다는 기록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데, 그분이 천지 창조, 아이고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거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쉬셨다라는 말은 내가 쉬니 너희들도 하루는 쉬라고 하는, 쉬게 하시려는 배려,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7일 하나님 쉬시며 하십니다. 하나님 복되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이클은 주일 사이클이에요. 저한테 며칠 날 시간이 어떠세요? 그러면 잘 몰라. 며칠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일일 뭐 이런 개념은 있지만, 그저 무슨 요일 그러면 예배 시간과 겹치나 안 겹치나 생각하고, 겹치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안 겹치면 그때 시간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주일 단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 단위 한 주간의 삶을 살며 주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로 우리가 구별하는 그런 우리들 삶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의 기본입니다. 안식일이 완성된 날이 주일이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본이고요. 주일이 되면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 듣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우리 문제가 있으면 기도드리며, 하여튼 이 주일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허락하신 다음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싸갖고 나온 음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애굽의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생기잖아요. 뭘 먹어야 되나? 농사 질 수 없는 상황, 뭐 비가 안 오는 곳이니까요. 와서 이제 여기서 굶어 죽나? 그때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새벽에 들에 나가면 만나가 내릴 것이다. 걷어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이시고 입히심을 보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음식이 떨어져도 새벽에 나가보니까 정말 만나가 내려 있었고요. 그걸 먹으며 그들이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군요. 감격 속에 그들이 만나 먹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6일째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틀치를 걷어오고 내일 안식일은 쉬어라, 안식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6일째 이틀치를 걷어갖고 옵니다. 다음날 쉬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좀 쉬고 싶으면
등딱지 채찍이 날라오는 판인데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쉼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과 감격에 안식일 지키는 절기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들 중에 또 머리 좀 좋은 사람이 안식이 6일차 아닌 날, 월요일쯤 되는 날, 이거 나는 오늘 이틀치를 거두고 내일은 늦잠 좀 푹 자야 되겠어. 새벽에 거두면 귀찮은데. 그래서 이틀치를 걷어갖고 와서 다음날 남들 거들어 나갈 때 머리 좀 써야지, 머리 좀. 그리고 와서 안 거들어 늦잠 자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은 있었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다음날 돼서 늦잠 자고 먹으려고 보니까 전날 걷어온 게 다 냄새가 나가지고 먹지 못하고 쫄쫄 굶었다고 하는 사건도 기록에 나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주신다는데 그게 설마 주시겠어? 또 안 주시면 어떡해? 나는 내가 거들어 나가야지. 그래서 안식일 날 거들어 나간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래서 거들어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걷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나를 믿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내 말씀을 너희들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저 네 방법, 네 생각대로 그렇게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냐라고 책망하시는 사건,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히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부터 네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내 백성이니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형통케 부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되고 나니까 자기 싸가지 온 거 다 떨어져 굶어 죽는 지경에 와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을 책임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안식일 곧 주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며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감격 가운데 주일을 성수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 맥주 감사 주일은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축복입니다. 왜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 오지 않는 곳에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에 첫 것을 거둬 드리는 것이 초실절, 오늘 드리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 우리들 속에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우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장 신분을 회복하니까 오늘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제사장 신분을 허락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도요, 이 안엔 제사장만 들어오고요, 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게 신분입니다. 맞어. 오늘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 되었다는 우리의 영광이고요, 축복이고요. 어느 사람은 이 주일 지키는 걸 의무로 생각해서 주일날 놀러 좀 가야 되겠는데 또 안 가면 또 혹시 놀러 가다 다리나 부러질 것 같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빨리 끝나면 가야지. 그렇게 나오는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나아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금년도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 축복 속에, 주님 은혜 속에
주님 보호 속에 살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예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